오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의 삶을 묵상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어기나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다 눈에 띄는 말씀인데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했는데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고요. 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하죠. 뿐만 아니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가져가라. 이것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만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하면서 맨날 예배 드리면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는 마음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유명하죠.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짱발짱. 짱발짱 읽어보셨나요? 물어보는 제가 바본데 짱발짱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 읽어보고 지금까지 오래됐는데 거기에 그 짱발짱이 원래는 그 프랑스어로 레 미제라블이라는 거예요. 레 미제라블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책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름보다는 짱발짱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그게 어떤 프랑스의 혁명 당시에 그 시민들의 그 불쌍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었던 것이고 짱발짱이 우리가 기억 남는 것은 빵을 훔친 것 때문에 몇 년씩이나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요. 참 요즘 같으면 그 실감이 안 나죠. 요즘에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 갑니까? 그저 야단 맞고 말죠. 그 정도로 그냥 빵 하나가 엄청 귀한 그때에 한 신부님 주교가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나서 물건을 훔쳐갔지만 경찰이 다시 그를 붙잡아서 이것이 바로 신부님의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저 사람에게 준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다시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그 신부가 배려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은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그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훔쳐간 거예요. 기증품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이거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 같으면 정말 내가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신부님께서 그거는 그 사람 준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늘 제가 책을 읽히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소설을 하나 읽으면요, 정말 사람의 생각의 그릇이 넓어져요.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는 게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읽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짧은 글만 읽잖아요. 그냥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런 장편 소설들을,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짧게 들어온 겁니다. 그냥 재미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문학 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자녀 사랑하면 읽히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랑하면 정말 자녀들의 생각이, 속 좁은 아이를 키우면요, 이 다음에 부모 돌보지도 않아요. 속 좁은 아이가 부모 돌보겠어요? 오로지 부모 재산 빼앗을 거나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는 10대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으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인문서적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인문서적을 좋아했고 철학서적, 그중에 철학서적을 굉장히 좋아해서 잘 이해도 못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사고력을 깊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생각이 깊은 사람인가 생각이 짧은 사람인가를 몇 마디 나눠보면 알아요. 그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뭘 가지고 이 사람 평가를 해. 그러니까 뭐 첫눈에 반했다고. 여러분 예모 잘생기면 첫눈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몰라?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끄집어내야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교활한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많이 읽혀야 돼. 책을. 특히 사상집을 많이 읽혀야 돼. 사상집을. 근데 사상집이 어려워, 솔직히. 요즘 애들 중에서 사상집을 읽을 만한 애가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로 어려워.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녀들 진짜 사랑한다면 피자 한 판 사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먹을 거 사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죽하면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 매 한 대 더 준단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식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배고파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고프지도 않은데 또 먹고 그런 것이 바로 그래요. 저는 이 참 아이러니한 게 밥을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모임들에서 보면 이제 커피숍 가요. 뭐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이해해. 근데 거기서 또 빵을 또 이렇게 또 쟁반에다가 막 가져와. 빵까지 가져와. 근데 여러분 빵값이 커피값하고 어떤 게 더 비싸? 빵값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빵값, 커피값을 따져보니까 밥 먹은 거보다 더 비싸. 밥 먹은 거보다 더 비싸. 그렇게 먹어. 물론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빵하고 커피 마시고서는 점심을 먹으면 딱 맞는데, 밥은 밥대로 먹고 커피는 커피대로 하고 빵은 빵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차례 하고 나서 저기 식당 가서 원골 식당인가 거기서 차를 식사하고 나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춘천에 계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날 저기 또 은퇴식 때 많이들 오셨다고 감사함으로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빵과 커피를 산 것이 우리 식사값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배고파서 먹을 때야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배고프면 우리 교회 와서 무슨 라면? 한강라면 그거 2,000원에 드시면 어제도 저도 목사님 사람들 세미나 끝나고 와서 그 한강라면 들어보시라고 해서 그분들 이렇게 드시고 5명 먹어서 10,000원 냈지만 그렇게 되면 선교비라도 되잖아. 선교비 우리 이거 수입이 저기 그 출입구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만도 평균 30만 원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선교사 3분을 후원하고 있어. 3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3분을 후원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동남아나 이런 데는 10만 원은요. 우리나라 맞으면 50만 원 내지 100만 원 가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의미 있게 사 먹는 게 중요해. 내가 사 먹는 것이 선교사에게 후원이 되거나 이런 가치 있는 일에. 그러니까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시고 또 사더라도 이왕이면은 믿는 집에 가서 사시고 굳이 2단인 데 가서 사면은 2단이 그 사람도 자기네 교단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면 2단이 활성화되잖아. 2단이 부흥된다고. 또 불교집도 그래. 어떤 데 가봐서 보면 앉아서 이렇게 벽을 딱 쳐다보면 달마대사가 있어. 달마대사가 있는 집은 뭐 어쩌다가 들어갔는데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들어갔다 치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십자가 있는 집을 가시면 그 사람이 돈 잘 벌면 그 교회에다가 11조도 많이 내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전도비도 쓸 수 있고 불의돕기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달마대사 있는 집으로 가지 마시고 뭐 맛있어서 간다리지만 마시는 것보다 우리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치가 맛이 조금 더 있으면 뭐 할 것이고 맛이 더 있다는 것은 뭘 더 넣었다는 거예요? 조미료를 좀 더 넣었다는 거야. 한 숟갈 조미료 다시마인가 그걸 조금 더 넣었다는 것이니까 밖에서 먹는 거 마시는 것은 그만큼 조미료를 더 넣은 것인 줄 아시고 그냥 맛이 없더라도 그저 우리는 가더라도 좀 이렇게 가려서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힘으로 굴복시킬 것인가 마음으로 굴복시킬 것인가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옛날에 미국에서 총을 든 사람이 미국은 총을 갖고 개인 소지하니까 빵빵 쏘면서 막 다녔어요. 그때 한 여자가 그 앞으로 가서 다 숨고 있는데 가서 사랑하는 형제여 총을 내려놓으라고. 그 앞에서 그러면 딱 쏘면 죽는 거예요. 가슴팍 쏘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총을 내려놓게 했어. 그것이 한번 신문에 났어요. 그 여자가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어요. 순교할 마음으로 했다네. 순교할 마음으로.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총을 들고 있는 사람 제압하려고 하다 보면 얼른 총 쏴서 죽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총을 내려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기보다는 마음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나눌 묵상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은 억압 속에서도 기쁨과 자유를 지키는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보복의 문화죠. 죽어서도 보복을 해서 오죽하면 처녀 귀신 나타나서 보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 문화는 보복 문화인데 기독교 문화는 보복 문화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우리는 샤머니즘에 배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샤머니즘의 그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고 보복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의 문화, 사랑의 문화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로 날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기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보복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잔재들, 샤머니즘 문화의 잔재들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는 보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정치적 보복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또한 사경을 헤매는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